오늘 말씀에는 주님께서 복 있는 자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깨어 준비한 자가, 깨어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은 깨어 준비하는 자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7절에 보면은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하듯이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오셔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종들을 대접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 보면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37절 말씀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주인이 띠를 띠고. 여러분, 그 앞전에는 3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으면은 주님께서 자신이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오히려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그 종들을 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으로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깨어 있는 사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 종류죠. 그런데 두 가지가 함께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깨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깨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깨어 있음이라는 것은, 이 깨어 있음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것은, 성경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즉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깊은 잠에 빠지면은요, 깊은 잠에 빠지면은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비유를 하죠. 어떤 사람이 너무나 잠을 잘 자고 깊은 잠을 자니까 이 사람은 누가 업어가도 몰라, 잘 때는. 네, 정말로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참 놀기도 잘 놀고, 그래서 놀다가 어쩔 때는 이제 거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쪽 방에서 잠을 분명히 잔 것 같은데요, 깨고 나면 저쪽 방에서 깼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 제 방이 아닌 데서 제가 잠을 자면은 꼭 제 방에서 깹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래도 어젯밤에 내가 어디서 뭐 하다가 그냥 잠들은 기억은 있는데 이쪽으로 온 기억은 없는데 내가 목류병이 있나? 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가 이렇게 안어다가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말 그대로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들면은 지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사라지게 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지각이 있고 감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을 때는 무슨 작은 소리가 나도 그게 뭐가 있나라고, 오히려 여러분 우리 잠잘 때 보면은 조용할 때, 우리가 특히 우리 강화도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밤중에 잘 때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예. 저희 집은 웬만하면 소리 나는 거는 다 죽여버립니다. 제가 표현이 좀 과격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시계가 사실은 우리가 조용하기 때문에
이 조용할 때 시계 소리가 만약에 착착착착 하잖아요. 엄청 그 소리가 큽니다. 아주 뭐 천둥 소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전부 다 제가 다 바꿔버렸어요. 요즘은 무소음 시계가 있어서 소리 안 나는 시계가 있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시계로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 섬에 있을 때는 이제 서울에 나오든지 아니면 또 저희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 댁에서 잘 때 이렇게 가면요, 제가 가서 제가 자려면은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시계를 뽑아가지고 시계약을 빼놓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여놓고 그리고 잡니다. 왜? 시계 소리 때문에 너무나 민감해서 잠을 잘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음악, 어렸을 때 청소년기나 청년 때는 음악 세게 틀어놓고 그리고 잠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조용한 시골에 있다 보니까 아주 밤만 되면 깜깜하고 아주 조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 없는 이 침묵에 익숙해지니까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꺼버리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잠들면은 괜찮은데 잠들기까지가 문제인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작은 소리에도 우리의 감각이 살아서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 또 영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요, 말씀에 깨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 땅에 지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못 들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설교를 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저 사람의 이야기만 듣다가 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졸다가만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몸은 여기에 있지만은 정신은 딴 데가 있어서 딴 생각만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들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첫 번째 말씀에 깨어 있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요, 시편 기자가 시편 14편에서 말씀하는 그 고백을 보면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지각이 없다고 그래요. 지각. 이 지각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영적인 감각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데도 듣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남 얘기인 줄 알고 그러고 맹하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들은요,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못 듣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 말씀을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은 누구 말은 잘 들어요? 사람 말은 잘 듣는다니까요. 아주 귀가 얼마나 얇은지 몰라요. 누가 자기 욕하는 말은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혹시 연세 많으셔서 귀가 약간 잡수신 분들도 자기한테 안 좋은 말 하면 금방 알아들어. 아이고,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는. 그래서 화를 내고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뭘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36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기면은 주인이 왔다라는 것을 깨어있는 사람은 빨리 알아차리고 가서 주님을 모시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려도 그냥 깊은 잠에 빠져서 주님이 왔다 가셔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천국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은 그러면은 낭패입니다. 혼인잔치는 다 이제 나랑 상관없이 치러지게 되고 우리는 어두운 데서 슬피우며 이를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기도에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기도에.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깨어있다라는 이 표현에는 무엇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냐면 기도와 많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히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특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와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어요. 자신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하라고, 깨어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와서 보니 어떻게 해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도둑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39절에 보면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은 도둑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존재는 뭐예요? 악한 사탄 마귀입니다. 악한 영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악한 사탄 마귀가 와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 안에 생명을 빼앗아가는데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다 빼앗기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러한 마귀가 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능히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호흡과도 같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는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멈추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나쁜 생각, 악한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깨어있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영적인 지각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죠.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찬양에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양의 열매가 항상 풍성하게 맺힙니다. 항상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난 주일을 지내고 오늘까지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한 곡도 흘러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잠든 상태고 영적으로 너무나 둔감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입술이 자동으로 열려서 찬양이 내 내면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우리가 공동체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같이 나누면서 찬양의 나눔을 갖습니다.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이제 나눔이 있을 때 저도 한 단계 이렇게 발전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 좀 지난번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하는데,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색소폰을 연주하지만은 가사를 계속 봅니다. 가사를 보면서 계속 그 가사를 내 마음속에서 되뇌이고 납니다. 악기를 불고 있으니까 소리를 내지 못하지만 눈으로는 악보와 함께 가사를 함께 봅니다. 그리고 찬양을 계속 하고 있죠. 여러분, 찬양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까지 읽었는데요, 그 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맺혀지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살면서 많은 이야기들 하셨죠? 많은 말들을 하셨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아름다운 찬양의 열매가 여러분들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적인 것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자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준비하고 있음. 여러분, 다시 말씀을 다시 되짚어 올라가서 첫 번째 말씀인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 40절에 가서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뭐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죠. 허리에 띠를 띠는 것, 그리고 등불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물론 영적인 준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고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거냐? 먼저 허리에 띠를 띠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제가 지금 입은 옷처럼 이렇게 길다란 옷을 평소에 입고 다닙니다. 그죠?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이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뭐 일을 하려고 하거나 어디 길을 막 부지런히 떠나려고 하면은 이게 걸리적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합니까? 끈으로 허리를 동여맵니다. 끈으로 허리를 동여맨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주님과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가자 그러는데 그때서야 잠깐만요,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허리를 띠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허리에 띠를 띠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에휴 모르겠다, 이 세상 다 헛되고 헛된 거야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대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건 게으른 자에게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근면성실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은 뭡니까? 등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죠. 천국 비유죠. 뭐예요? 열처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5명은 등잔과 함께 뭘 준비해요? 기름을 함께 준비해가지고 밤이 새도록, 언제 신랑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것을 준비하고 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등잔은 가지고 갔지만은 조금 뒤에 예수님이 주님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밤 깊어서 불이 꺼졌어요. 기름을 공급해야지 불이 켜지는데 기름이 없습니다. 다른 5처녀한테 빌려달라고 하지만 그 처녀들도 자기들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은 와서 5명의 처녀만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등불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기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불은 뭡니까? 이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영적으로 등불과 기름은 항상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불이 임하심,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의 바로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늘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이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제가 섬에 있을 때 교회를 새로 건축하고 나서 예전에는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교회가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새로 지면서 이렇게 앞으로 해가지고 앞에 시골이니까 문을 활짝 열어놓고요, 그 교회 규모보다는 훨씬 좋은 스피커를 사용을 했어요. 앰프랑. 여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 다 밭에서 일하시잖아요. 논에서 밭에서 일하셔요. 교회 안 나오시는 가정이 3가정이 있었는데 제가 다 크게 틀어놓고 설교를 열심히 합니다. 지금보다 더 열심히. 지금도 힘은 줄지는 않았는데요, 열심히 설교합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안 나오시는 어르신 한 분을 만났는데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아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좋은 말씀 전하죠. 근데 그분은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좋은 이야기 듣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 왜? 평소에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분에게는 아직 성령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좋은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는 어디서든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의 양식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살리는 생명 양식입니다. 생명 양식으로 아직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있지만은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 받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 전혀 못 받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왜 영적인 감각이 없을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분들은요, 말씀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잠이 오는 분들은요,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셔야 돼요. 뭘 구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하나도 먹지 못하고 가면은 여러분 점심 때 밥만 먹고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떡만 먹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뭘 먼저 주시는지 아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아직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말씀 듣고 그래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되겠다, 뭔지 모르겠지만 구해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라도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구하면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을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민감하게 살아있어서 깨어있는 삶, 준비된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어있음과 준비되어 있음은 별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계속 순환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고,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깨어있게 되고 깨어있는 사람은 또 준비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등불이 밝혀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빛이, 성령의 조명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